버가모 교회에 주시는 말씀,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 말씀.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노라. 좌우에 널성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래야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기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게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메라바. 여러분 하셔야죠. 인사하셔야죠. 메라바. 네, 우리는 이른 아침 새벽 3시에 기상을 해서 지금 건 5시간을 차를 타고 이렇게 왔는데 안타까운 소식이 하나가 있습니다. 버가모 교회가 대대적인 봉사로 수리 중에 있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안에 들어가서 봤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와, 저 웅장한 거를 밖에서만 봐도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그런 마음이 또 생겨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사탄의 권자 앞에서도 무릎 꿇지 말자라는 말씀의 제목이에요. 요한계시록 2장 13절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지금 우리가 이렇게 서 있는 도시는 초대교회 시절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러니까 하지만 오늘 우리는 그 치열한 한복판에서도 무릎 꿇지 않았던 한 사람의 이름을 기억해야 하겠죠. 바로 안디바입니다. 그는 믿음을 위해 죽은 자였다. 그러나 하늘의 생명책에 이름이 새겨진 자,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는 위대한 자였다라는 거죠. 버가모는 당시 이 로마의 종교 수도였습니다. 종교 수도라는 것 자체가 대단했던 거죠. 그러니까 제우스 신전, 의술의 신, 아스클레스피오스 신전, 황제 숭배를 위한 로마 황제 재단까지 실제로 존재했던 곳이었다. 그래서 제우스 재단이 어마어마한 규모로 지금도 독일 베들린의 페르가몬 박물관으로 옮겨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보존이 되어 있다고 해요. 요한이 이 도시를 어떤 도시라고 불렀냐면 사탄의 권자다. 그렇게 부른 이유가 분명하죠. 이곳은 영적 전쟁의 최전선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버가모는 지식과 예술이 뛰어났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의술과 종교가 혼합되어 있다. 그런데 다 뛰어난 건 중요한데 종교 혼합주의, 섞이지 말라고 하는 구약시대부터 하나님의 대대적인 말씀이 종교 혼합주의가 되어 있던 도시였다는 거죠. 특히 이 아스클레피오스 신전에서는 뱀 모양을 상징하는 그 무의식 속에 병을 고친다라고 하는 그런 말들이 떠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치료가 실제적으로 행해졌던 거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에게도 신앙과 세상 조금쯤은 타협해도 되지 않을까? 라고 하는, 어쩌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와 똑같은 시대라고 생각을 해요. 세상 속에 신앙과 정말 세상의 어떤 한 것을 선택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할 때 분명히 신앙과 걸림돌이 있는데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답을 우리가 이 버가모 교회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거죠. 우리가 세상 속에 나가면 유혹들이 많잖아요. 그 당시에도 유혹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우리에게 일어나는 유혹과 대조되는데 니골라당의 교훈이 바로 그것이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죠. 우상에게 바칠 제물은 먹어도 괜찮아. 그러니까 우상에게 바친 제물은 먹어도 괜찮아. 은혜가 그것을 다 덮어줄 거야 라고 재해석을 해버린 것이죠. 진리 위에 선 복음을 타협 위에 얹으려는 그 교리가 더 평창했던 시대였다. 그 유혹 한복판에서 안디바는요,
무릎을 꿇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될 그 대상 안디바, 그는 세상과 타협하는 그 순간에서도 세상 앞에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이 전승에 따르면 그는 제우스 신전 앞에서 절하라고 하는 그 명령을 당당히 거부했어요. 당시 제우스 신당에서 절하라고 했는데 거부했다? 이거는 목숨을 내건 그런 선택이었던 거죠. 노세 황소 형상 안에 갇히게 되어서 불에 태워지는 형벌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거절했더니 어떻게 해요? 와, 노세 황소 형상 안에 불로 태움받는 그런 끔찍한 형벌을 당해 죽고 마는 거죠. 이 세상이 그를 죽였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를 뭐라고 불렀냐면 내 충성된 자다, 충성된 종이다, 증인이다 라고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안디바는 믿음을 지킨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믿음을 놓치지 않은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우리 또한 믿음을 지키는 것이 다가 아니에요. 끝까지 그 믿음을 놓치지 않는 그 신앙이 진짜 신앙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냐라는 거죠. 진리를 적당히 해석한 설교를 듣고 있진 않습니까? 거룩을 취향처럼 선택하는 교회 속에서 사람들이 이리저리 옮겨 다니는 취향에 맞는 교회를 선택하고 있진 않습니까? 믿음을 유지가 아니라 관리하는 성도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죠. 지금도 사탄의 권자는 존재합니다. 오늘날에도 한 대한민국에도 이 트리키에도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러나 안디바는 우리에게 답을 한 가지 알려주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어느 권자 앞에 앉아 있을 것인가? 우리는 오늘 이 버가모 교회를 보면서 사탄의 권자 앞에서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정말 믿음을 끝까지 지키며 정말 안디바처럼 목숨이 정말 위태롭게 되고 형벌을 당하는 그 끔찍한 그 불의 형벌을 당하는 그 순간에서도 믿음을 지켰던 것처럼 그렇게 믿음을 지킬 것인가? 우리는 한 번쯤 곰곰하게 생각해보는 이 시간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안디바가 이곳에서 형벌을 당할 때 두려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셨기에 넉넉히 감당한 줄 믿습니다. 저렇게 사탄의 권자 같은 거대한 이 도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려고 했던 안디바처럼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우리 선교팀 되게 도와주시고 이 땅에 무너진 재단들 하나님 언젠가는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Gott, von dem wir reden, hier in unserer Mitte ist.